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이러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경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악영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얼굴을 보면 벌써 우리가 줄을 서 있으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그들이 먼저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빨리빨리라는 말을 참으로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악영향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게 되면 돈부터 나옵니다. 한국에서처럼 돈을 주어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지 매스컴에 자주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우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엄격했던 그들도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영향을 많이 받아서 돈이면 무마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러탁수의 씁쓸한 모습이 아닐까요? 따라서 주님의 편지이며 주님의 향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문제나 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으로 썩지 말게 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위에서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게 된다. 그런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이 비추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석강교회 나와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교회 이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됩니까? 아니오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것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사는 목적,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레베카 피펫이라는 여인이 쓴 빛으로 소금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시대의 전도는 기계적 전도나 화장지나 모두 휴지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됨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을 이리 때가 득실하는 세상에 보낸 것 같은 어린 양이다 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2000년 전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 힘들고요. 교회는 다 문 닫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대면 전부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신앙을 소망 가운데 지켜야 됨을 격려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 시대에 어떻게 자신을 처리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과 말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아닐까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불법의 시대,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부정의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 좋은 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유감인 것이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한국 사회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소위 공인들의 입에서 긍정적이거나 희망을 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시대의 사건, 사고를 자극적인 기사로 쓴다거나 대부분이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말로 표현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와 공동체 문화와 정서적 분위기는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에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럼에도 성도들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사고와 탁월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함을 8가지로 권면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세상을 볼 때 참된 것부터 안 보여요. 거짓된 것도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탁월한 사고방식과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방식임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희망을 주는 자예요. 좋은 날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요,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지금 물론 너희는 당장 자기 몸 하나 지키기가 힘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의 교회와 이웃들을 향해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본문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복을 빌어줄까요? 나도 살기 힘든데, 예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너희라면 그럴 때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예요. 오늘도 여러분은요, 좋은 날, 그 소망의 미래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최종적 근거가 뭡니까? 단연 그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란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좋은 날이 뭘까요? 다분히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신원되고 회복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자기들의 위협과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날, 미래의 그날을,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바로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슬픈 날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늘 암울한 날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늘 무너진 날만 있을까요? 아니오시다.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춤출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무너질 때가 있으면 다시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춤추는 시대를 못 산다면 무너지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악한 말을 뱉어내고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회복해 주실 좋은 날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다윗이 썼던 시편 34편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1000명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까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요, 자기가 거품을 물면서 미쳤다고 거짓 흉내를 냅니다. 나 미쳤으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목숨 부지하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34편.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4편을 인용하겠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자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자다. 여호와의 눈은 아직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신도다. 결국 다윗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날, 생명을 건질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줄 그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채 좋은 날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는 좋은 날을 사모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석강교회 권사가 되었나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왜 유일하게 믿는 믿음의 집사가 되었나요?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었나요? 내가 믿는 청년이 되었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 복을 물려주기 위한, 그리고 좋은 날을 선포하기 위한, 그리고 좋은 날을 사모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악해지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사람이요 입을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 오늘부터 작구를 달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선한 말이라도 하지 않겠다. 침묵을 지키겠다 합니다. 입술을 단속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자기 얘기하고 옆에 사람 얘기하고 자기 불만 얘기하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된 걸 깨달았어요. 그때 뭐예요? 내 소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여러분 좋은 날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말을 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축복을 베푸는 삶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34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내렸던 의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본문 다시 8절, 9절, 12절, 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복의 선순환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아직도 향하고 계시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 시대에도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이 뭡니까?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다 악한 말을 하고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죠. 빈다는 거 대부분 이게 비나이다, 비나. 이건 말하지 못하고 딱딱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에게 비는 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게 뭡니까? 만져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멋져요. 집사님 멋져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축복을 빌어준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럴 때 주님은 의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기도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철저히 타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힘든 여건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이웃에게 복을 베푸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이 권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우리에게 타자에게 축복을 베푸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도 남에게 축복을 베풀고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도요, 복을 계속 빌어주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신학자 렌스키나 벵겔은 단순히 이 구절을 기복신앙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타인에 대한 책임 있는 삶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의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의 선순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의 복이 계속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나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고 교회 갔다 와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하면 계속 자녀들도 그것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더 나가서 당시 기독교 최고의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옆에 가로등이 돼서 불을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해? 축복하라. 그 당시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관리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고발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 집사가 나를 갖다 해코지했어?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가능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거나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빌어준 삶이에요. 어느 책에선가 우리가 살면서 명심해야 될 교훈적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졸다가도. 프랑스 어느 마을에 이제 막 90세가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이웃에 누가 있냐면 47세가 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친구가 없고 너무 외로우니까 47세 된 그 젊은이들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47살이 됐으니까 매달 나에게 얼마의 용돈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집이 당신께 됩니다. 47세 되신 이 사람이 혹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요, 그 후 47세가 된 이웃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어요. 90세 저 노인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아? 조금만 참고 매달 돈을 보내면 아마 폭 죽겠지. 그런데 이 90세 할머니는 100살이 되어도 정정합니다. 120세에 더 정정합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면서 이 할머니가 죽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이웃 사람은 77살에 그것도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자기 집에서 먹고 살다가 12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화래, 실화.
결국 이웃이 죽고 없어지기를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은 더 먼저 죽었고, 이웃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고자 했던 할머니는 장수하였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영적 추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심어요?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하나님 믿는 동역자들에게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많이 심으셨습니까? 나 하나 먹고 힘든데 뭘 그래?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심는 건 그대로 자녀들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석관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들을, 그 삶을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득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축복을 베푼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지난주도 읽었지만 잠언 18장 21절이 두고두고 마음에 명심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이 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현실 앞에서 자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요 중간에 빠져있는 2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뭐라고 뵙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열매를 드렸어요. 어려운 중에도 입술 단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게 복을 선순환시켜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가 회복됐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입술이 단속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입술로. 성공한 기업자이자 학자인 데일 카네기가 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인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적 시작은 우리의 입술의 칭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보다 부탁을 하고,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관용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마지막 날, 주님 주실 좋은 날을 사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입술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부터 금하면 돼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옛날 성경에는 괴유를 하지 말고 까닭 없이 저주하는 말, 그리고 근거 없이 말하는 말들, 괴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쏟아내면 다시 주워 담기 힘든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11절과 1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말, 입술의 열매의 그 말이 뭐냐? 두 가지 말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뭐를 구하라고요?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화평이 담긴 말을 하라. 또 하나 뭐예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그 소망의 말을 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소망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말 속에. 두 가지 기억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뱉는 말 속에 화평이 그리고 소망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요즘 돈으로 화평하게 합니까? 아니오시다. 음식으로 화평합니까? 아니오시다. 이 얘기는 말이에요. 오늘도 한두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말의 신중함을 우리에게 경고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3장 6절 10절 11절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이 온 집안 세간을 다 태울 수 있다. 교회를 하나 다 태울 수 있다.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혀가 혀단속 하지 않으면 다 탄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어느 여관에서 불이 났어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관에서 살면서 세를 밀린 돈을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홧김에 불을 질렀어요. 여관에다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세 사람이 죽었어요. 다 탔어. 기독교인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요. 한 입에서 한 입에서 저주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냐. 제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불평됐어요. 하나님 왜 귀는 2개 주셨는데 왜 저에게 입을 하나 주셔서 말을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이쪽 2개 주셨으면 여기도 이쪽 입으로는 계속 찬송하고 이쪽 입은 또 계속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복의 말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미국의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건물이 마치 마징가 제트가 빠져나갈 것 같은 대리석으로 동그랗게 잘 빚어져 있습니다. 저기가 뭔가? 근데 이곳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둥근 천장의 그 방들은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밀실들입니다. 이 밀실들은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밀실이에요. 1955년 개관한 이후에 이 기도의 밀실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진 힘이 무기가 아니었더라고요. 미국이 가진 힘이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미국이 가진 진짜 힘은 이 밀실의 기도였습니다. 입술의 열매들이 많았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입술의 열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도의 입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자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의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날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떻게 사냐, 이 말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실 좋은 날을 사모하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고 복을 피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복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습,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